이제 오늘 우리가 똑같은 말씀 가지고 3일 지금 4주간 지금 말씀을 나눕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선생님께 공부를 배워도 학생들의 이해가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똑같은 성경을 읽고 기도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만드실 때마다 각 사람에게 독특한 성품과 인격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 가운데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성품과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이삭은 역시 이삭의 성품과 믿음으로 하나님 이삭이 되게 하셨고, 야곱은 야곱의 성품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잘 활용하셔서 그 사람이 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을 보면서, 그럼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니까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운데서 가장 우리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면 나도 소망이 있어, 이렇게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는, 또 그렇게 살아간 인물이 이제 야곱이라는 인물이죠. 그래서 야곱은 누구보다도 가장 우리와 가장 가까울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실수도 가장 많이 하고 회개도 가장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야곱의 수많은 것 가운데서 야곱의 그 신앙을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이 모습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연결시켜서 보셔서, 야곱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을 걸어갈 때 이게 진짜 멋진 신앙인이고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야곱은 어떤 신앙인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신앙인.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신앙인이 야곱입니다. 제가 이걸 함축하는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좀 길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삭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 리브가 역시 마찬가지죠. 먼 하란 땅에 찾아온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을 통해서 자기의 장래 주인이 될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 리브가가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이지만 자기의 장차 배우자가 될 그 청년 이삭을 위해서 고향, 부모, 친척을 떠나야 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때 리브가는 이제 다시금 떠나면 볼 수 없는 부모, 형제와 모든 작별을 결심하고 종 엘리에셀을 따라서 먼 하란에서 먼 가나안으로 이제 시집을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행복하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정에 곧바로 좋은 복을 주시지 않고 20년이 지나서 이제 아들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이죠.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인데 성경을 보면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이 에서는 남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남자입니다. 물론 상남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면 표현하기 어렵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자라고 하면 호탕한 기질, 호방한 기질, 놀기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또 바깥으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하고 주먹다짐도 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남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거칠다는 거죠. 투박하면서도 거칠게 살아가죠. 에서가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이 성격에다가 친구 좋아하고 노는 것 좋아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냥도 좋아했죠.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보면 듬직합니다. 남자들끼리 어울려서 같이 뭐 어떤 일도 하기도 하고 뭐 뛰어놀기도 하고 좀 그런 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 야곱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조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들 만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대신 부엌에 들어가서 어머니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용한 그 야곱, 그리고 어머니에게 와서 어머니를 도우니까 당연히 리브가가 이 야곱을 사랑했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남자답게 활발하고 또 투박하고 거칠은 이 에서에게 흠이 아닌 흠이 하나 있었어요.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족장 가문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도 모르게 그 집안의 장자로 태어났고 후계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태어난 거예요. 반대로 야곱은 똑같은 날 태어났지만 잠깐 그 찰나의 차이로 인해서 둘째가 되어집니다. 순서상. 둘째로 태어났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외부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야곱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성장하고 자랄수록 야곱은 둘째라는 것에 대한 서러움을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가 부모의 유업을 이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된다는 것은 부모의 유업을 차지할 자격에서 멀리 떨어졌다는 뜻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종들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듣는 이야기가 있죠. 에서는 에서대로 너는 첫째니까 장남이니까 부모의 유산,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 듣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게 되어질 뿐 아니라 야곱은 반대죠. 너는 아무리 노력하고 너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모의 유업을 이을 수가 없어. 너는 둘째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장자라는 소리를 들었고 너는 앞으로 이 집을 이어갈 큰아들이다. 이런 말을 들은 에서는 오히려 이 장남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계속 듣고 주변 사람들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는 장남이기 때문에 이런 것 하면 안 되고 저런 것 하면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듣기 때문에 이 에서는 이 장남이라는 것, 이 장자라는 것이 내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내 마음껏 하고 싶은데 이걸 자꾸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방해꾼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소리 듣기 싫어, 이게 싫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목사의 자녀, 장로의 자녀, 또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을 때 바로 자녀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귀가 닳도록 듣는 이야기가 있죠. 너는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장로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 너는 이런 것은 양보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아이들 가운데서 대학교에 들어가는 그 순간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게 있죠. 부모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숙을 하려고 하고 기숙사 들어가려고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집을 떠나가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나고 부모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누구의 간섭과 잔소리가 없는 곳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 유혹, 이것을 이제 자녀들이 가지게 되는 거죠. 이와 똑같이 이 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 장자라는 것 지긋지긋해, 벗어나고 싶어, 내 마음껏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런 것들이 이 에서에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았어요. 장자가 되는 순간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것과 조상으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특권과 명예를 상속하게 되는 것임을 안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가져올 거야.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이 복을 나는 받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강력한 마음이 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형 에서의 약점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이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뭡니까? 장자의 명분을 귀찮아한 거예요. 여러분, 귀찮아한다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왜? 그건 공짜로 얻은 거니까. 여러분, 자기가 노력해서 장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나서 보니까 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는 장자지만 이 장자의 이 명분이라는 게, 장남이라는 게 어떤 특권과 거기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는가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알지 못했으니까 성경은 그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에서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죠. 배가 고프면 못 참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아무리 좋은 사람, 착한 사람도 막 배가 고플 때는 막 성질을 떨잖아요. 이 에서는 더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이 배고픈 걸 못 참는 거죠. 이것을 이제 야곱이 캐치를 합니다. 때마침 그 기회를 노리고 있을 때 에서가 사냥을 나가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사냥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들판에서 뛰어다녔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먹는 걸 찾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맞추어 가지고 형이 돌아올 때쯤 되어져서 먹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딱 해놓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팥죽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근데 좀 더 정확한 말은 붉은 것, 음식은 없인데 붉은 이 죽처럼 되어 있는 이것을 말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팥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팥죽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에서가 하루 종일 짐승들을 쫓아서 들판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오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꼭 우리가 배가 너무너무 고플 때 배고파서 죽겠다는 말을 쓰잖아요. 배고파 죽겠어. 너무너무 배고픈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시 똑같이 에서도 들판에서 뛰어놀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배가 고픕니다. 근데 배가 고파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음식 냄새가 나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에서가 본능적으로 배가 고픈 데서 그 냄새를 맡으니까 음식인들 찾아갔는데 야곱이 딱 음식을 준비해 놓고 냄새를 더 풍기고 있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배고팠는데 그 냄새를 맡으니까 이 에서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야곱, 나 지금 너무너무 배고파 죽겠으니까 그 음식 좀 달라고 그래요. 그때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 속삭입니다. 형, 배고프지? 마침 형이 장자 명분 귀찮아 했잖아.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이것하고 장자 명분 바꾸자. 배가 고프니까 에서가 또 하찮게 여겼던 거래. 아이고 귀찮아. 그래, 잘 됐다. 나도 그걸 버리고 싶었는데 잘 됐어. 그럼 너 가져가 하고 장자의 명분을 가져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영리한 거죠. 형이 가져가라고 한다고 가져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은 에서에게 맹세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고파 있는 그 에서에게 그럼 나를 따라해 하고 동생이 가르칩니다. 손을 들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나 에서는 2021년 2월 7일 11시 팥죽을 한 그릇 받고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았음을 맹세한다. 맹세를 시켜버린 거예요. 성경에 그 나와 있어요. 그 야곱은 의미를 알고 맹세를 지킨 것이지만 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런다고 장자가 그리 가냐? 그리고는 명분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에서가 장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함으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세상의 서류나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약속은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정인이 되시는 거예요.
세상의 법하고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그 세상의 법은 나 안 했어 그러면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음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내 입에서 하는 그 말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에스가 하는 명시를 들으셨어요. 에스가는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장자인 에스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장자의 명분의 가치와 비밀을 야곱에게 축복을 옮겨줘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야곱과 에서에게 반대로 작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축복받는 것도 에서가 받지 못하고 야곱이 받아요. 왜? 사람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야곱이 나쁜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야곱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축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뒷발꿈치를 잡는다는 말은 나쁜 뜻도 있지만 좋은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 복받는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것은 내가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이 복은 내가 받아야 돼. 이건 내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뜨겁고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집중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 사람이 욕을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었고 자신의 모든 능력을 쏟아부었던 인물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의 비밀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 에서처럼 생각하면서 신앙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 나가면 직장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던져버려요. 교회에 나오던 사람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신앙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가볍게 여기니까 함부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에서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을 위해서라면 이 야곱처럼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평가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좋은 사람 어디 있고 나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착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착하게 사는 사람입니까? 착하게 살아도 죄를 짓고 나쁘게 살아도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너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수 있도록 너가 전적으로 믿고 맡기고 던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이 특권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 신앙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걸 알아야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예요. 누가 욕을 하든 누가 뭘 하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쏟아붓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주신 신앙이죠. 야곱은 자수성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물론 가나안에 살 때는 아버지 이삭이 거부였기 때문에 많은 유산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러나 하란으로 도망간 이후부터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집과 논과 땅도 하나 없는 몸으로서 하란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부모의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친구도 없는 삶입니다. 결혼을 했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무일푼이죠. 자, 야곱이 살아가야 할 미래는 밝은 태양빛이 비치는 길이 아닙니다. 도와줄 사람도 자기 편이 될 사람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둡고 답답한 미래를 향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아무것도 없는 그 참담한 상황 속에 있지만 이 야곱의 가슴 속에 빛나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비전이 뭐냐? 바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베델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야곱이 가슴에 품고 있는 그 비전을 줄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삶 속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자기를 이끌어 오셨고 자기를 축복해 주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오신가를 야곱은 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아, 내가 지금 여기 있어. 너와 같이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축복을 다 이룰 동안 내가 떠나지 아니할 거야.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은 지금 자기 눈에 보여지는 이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예. 그리고 자기 외삼촌 라반은 끊임없이 자기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속입니다. 성경에 보면 10번이나 거짓말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담하고 답답하고 하소연할 데 없고 논도 땅도 집도 아무것도 없는 그 야곱.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 속에 이 빛나는 이 비전, 흔들리지 않고 앞을 향해서 자신감 있게 걸어가게 만드는 그 비전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삶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야곱이 믿었기 때문에 외삼촌이 10번이나 약속을 해놓고 정상적으로 월급을 주지 않고 계속 거짓말하고 바꾸어도 덤벼들지 않습니다. 왜 덤벼들지 않았을까요? 외삼촌이 그렇게 해도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반드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야곱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쁜 일들이 일어나도 야곱은 변하지 않고 더 강하게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야곱의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양을 선택하게 하시고 점 있고 아롱진 것을 선택하게 하셔서 거부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20년의 고생을 끝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멀리서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형 에서가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한테 온다는 거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자, 이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올 때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내 형이 과거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냥 자기를 환영하면 몇 사람만 데리고 오면 되는데 수백 명의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 그 형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구나. 그때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때로 나누어서 보내고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과 씨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름이라는 말은 싸움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삿발을 붙잡고 하는 것이 씨름 아닙니까? 이것처럼 기도는 서로 맞잡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기도를 하는데 이 야곱이 얼마나 그 자기에게 찾아온 그 사자와 씨름을 하는지 날이 새는데도 놓지를 않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말하죠. 날이 새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데 얼마나 악착같이 매달렸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때려버렸대요. 환도를 때렸는데 환도가 어긋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고통을 느낄 때가 뼈의 문제라 그랬어요. 여러분, 뼈가 어그러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그래도 안 놓았다는 거죠. 아파서 곧 죽을 것 같은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잡을 수가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어져도 야곱은 안 놓았다는 거죠. 그럼 이 야곱이 그 천사에게 무엇을 이야기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야곱이 자기에게 온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잖아요. 지금 내 형 에서가 지금 내게 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답 안 해주면 안 놓겠습니다. 일부러 테스트 하잖아요. 환도를 때렸어요. 아프게 만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손을 놓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안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기도 오래 한다고 기도한다고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면 왜 응답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면 기도는 그냥 기도해도 응답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내게 약속했잖아요. 나 이 약속대로 하나님 해주지 않으면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베델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내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는데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안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도록 저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약속하세요. 약속하세요. 가라 나라 이놈아, 내가 빨리 가야 된다. 그래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약속했잖아요. 약속 지키세요.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약속까지 계속 이야기하니까 끝에 뭐라고 합니까? 버티다 못해서 알았어 이스라엘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건 야곱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표현하면 하나님이 져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야곱에만 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에게만 주신 이름이 아니라 이 야곱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이야기하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쳐주셨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이 너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해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내 속에 절박함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중간에 멈추죠. 몇 번 하다가 멈추고, 또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어느 정도 하다가 멈춥니다. 왜? 절박함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안 돼요.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끝까지 매달리니까 주님께서 알았어, 이스라엘,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져주셨어. 하나님이 그가 간절히 요청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 말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에서와 같은 그런 신앙인과 사고가 아니라 정말 이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허물이 많습니까? 약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보지 않아요. 우리가 꼭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만나면요, 옛날에 잘못된 부분을 자꾸 이야기해요. 저 사람 옛날에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않습니다. 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부족했고 못난 면이 있어도 그거는 사람들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안 보시는 거예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그걸 보시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안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가만히 보세요. 인간적으로는 좀 욕먹을 수 있는 행동을 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복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왜 복 받을까요?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고 약점이 있어도 끝까지 매달려요. 그런데 스스로 착하게 산다고 느끼는 사람, 스스로 자존심과 체면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는 주님 믿어요, 주실 돈 주시고, 하나님, 뭐 그래 기도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그래 줄까 말까 생각 좀 오래 해보자. 그리고 오랫동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정말 내게 절박한 문제가 있고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을 때는 야곱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이밀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 너는 이스라엘이다, 응답해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하셨는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처럼 우리가 그런 신앙과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의 복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 돈 없어도 돼,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물질을 주실 때 차고 넘치도록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주님의 돕는 사람이 되게 기도해야지, 주님 저 물질 필요 없어요, 그냥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문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내 믿음 보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야곱처럼 악자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매달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만들어 주셔서 사람들에게 나처럼 예수 믿어, 나처럼 기도해, 나처럼 신앙생활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또 이런 복을 받아서 주의 정인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